여러분 최근에 친한 친구를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기에 20대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번 지난 한 주도 친구를 만나셨을 텐데 30대만 돼도 직장 들어가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이러다 보면 30대 이상의 삶부터는 거의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참 친했던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보면 정말 많이 만난 것이다 할 정도로 친구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전 고등학교, 중학교를 이제 남중 남고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반에 그때는 50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반에 50명을 모아두면 참 신기하죠. 그냥 모르는 아이들인데 자연스럽게 한 2, 3개월 지나면 이렇게 맞는 부류가 꼭 생겨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뭔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화를 하면 잘 통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친구로 이렇게 지내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오랜만에 이제 만난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추억도 추억이지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면 그때 대화가 잘 통했던 친구들은 나중에도 그 친밀감과 오랜만에 십몇 년 만에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대화가 잘 통하는 친밀한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로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이렇게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친구하면 참 따뜻하고 참 포근하고 좋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그 친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라는 표현을 굳이 성경에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아버지이길 원하시는가? 바로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기도입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 오늘 기도가 무엇인가 기억할 첫째는 기도는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오늘 저는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예전에는 어떤 한 고등학생이 전화가 와서 교회에 전화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배울 수 있나요? 그래요. 기도를 배우고 싶대요. 자기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을 일단 알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우리에게는, 그 아이에게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설명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에게 친구와 같이 대화하는 것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막상 부담도 많이 느껴요.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 장소를 준비해야 되고, 뭔가 기도 제목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꼭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기도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이제 너희들끼리 살아라가 아니라 동산에 와서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낯을 피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예요? 낯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럼 이걸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동산에 오시는 소리가 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아가서라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솔로몬이라는 그 인물, 그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만날 때 막 심각해서 나가지 않잖아요. 기분 좋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부담 없이 나가잖아요. 무슨 제안서 준비하는 것 아니고 무슨 PPT 준비해 가는 것 아니고 그냥 만나면 뭐합니까? 살았던 얘기도 하고 내가 지금 고민이 있으면 고민 얘기도 하고 내가 어제 재밌었던 이야기 있으면 재밌었던 이야기도 하고 그냥 주고받다가 오는 것이 친구 만남인 것처럼 저는 우리 동탄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인식의 첫 출발이 가장 쉽게 접근하시길 바라요. 이런저런 얘기 하나님과 나눠야지 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친구 되시면 장점이 무엇입니까? 24시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은 부르면 바로 옆에 계세요. 이미 계시지만 부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해. 무엇 때문이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제 막 기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그분들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참 어렵다 느낄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 친구는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기도를 하라고 하면 막 혼자 그래 목사님이 기도는 대화라고 했으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 해야지 뭐 힘든 얘기도 하고 뭐 아무리 어려운 얘기도 하고 좋았던 얘기도 해봐야지 기도 막 하고 있으면 시계 보면 몇 분 지나갔습니까? 2분 2분밖에 안 됐어. 5분은 채워야지. 막 기도하다 시계 보면 5분 이제 5분 됐네.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처음에 당연히 그랬죠. 저도 뭐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웠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화를 막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도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저는 그걸 잘 몰랐지만 그래도 그게 느껴짐이 있어요. 느껴짐이.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요. 교회 나오면 그냥 따뜻함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포근함이 있어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저 한 주간 잘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느껴져요. 잘했다 태훈아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절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절 가면 머리가 아파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제가 예전에 친구 가운데 그 집안이 좀 집에다가 우상을 좀 모셔놓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몰랐어요. 친구네 집을 그냥 갔는데 이것은 뭐 제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지만 딱 거길 가잖아요. 친구네 집을 가면 어렸을 때니까 모르지만
잘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집안만 들어가면 이상해요. 이렇게 한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한기가. 예전에 이것도 어렸을 때인데 친척집에 또 우상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친척집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 그 집도 왠지 가기가 싫어요. 그 어른들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 그 느낌이. 영이기 때문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기도가 안 된다.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1분이든 2분이든 우리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이제 막 하시는 분들 말씀드립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내가 기도의 시간으로 꼭 삼아 봐야겠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때때로 우리 가운데 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지? 잘 계신지 모르겠다 할 때가 있어요. 일본의 한 책 가운데 한 신앙인이 이런 책을 적었어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일본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 내용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요즘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책을 썼는데 나중에 그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침묵한 게 아니라 내 이야기 듣고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었어. 공감하고 있었어. 나 지금. 그 마음이 드니까 오해가 싹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침묵하지 않으세요. 대화하는데 어떻게 침묵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런 친구로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잘 들어주는 친구들 있죠. 공감 잘하는 친구들 있죠. 고개 끄덕이면서 하나님이 그런 친구 되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을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대화를 하라고 할까요? 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또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왜 자꾸만 뭔가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만 이 기도에 대한 것을 교회도 강조하고 성경이 강조할까요? 기도에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목적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랑 대화하느냐가 중요하죠. 왜 자녀들이 부모를 닮습니까? 부모랑 대화하니까 그래요. 대화 속에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대화 속에는 그 상대의 그 생각과 모든 것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랑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공부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둘째가 무엇이냐?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기도는 영향입니다. 영향. 기도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이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을 기도함을 통하여서 자꾸만 알게 하고 싶으신 게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자였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광야를 살잖아요. 똑같은 광야를 사는데 이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모세는 그 가운데 가장 이제 아론 다음의 연장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모세가 더 마른 거예요. 군대가 오면 지도자니까 사실 누가 가장 먼저 죽습니까? 지도자가 가장 먼저 죽어야 되니까 가장 두려워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출애굽 200만 명, 그들도 홍해 갈라진 거 봤습니다. 그들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봤고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이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을 보면 또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기도하니까 그중에 갈렙이 기도했단 말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유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200만 명 중에 딱 3명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딱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세상 영향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제가 요즘 교회들이 개척을 하면 그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생겼대요. 그런데 저는 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붙잡고 갈까요?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성도들 역시도 새벽 기도 나와서 살기를 원하지만 먼저는 목회하는 제가 살아야 돼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여도 그거 관계없다니까요. 홍해 갈라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것을 목사인 저는 많이 봤다니까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에게도 다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부정적인과 염려, 근심이 저에게 자꾸만 엄습해 옵니다. 코로나 그럴 때도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들리는 소리는 안 된다. 이제는 교회 안 된다. 누가 교회를 오겠느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겠느냐? 앞으로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은데 한국 교회는 안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코로나 때 여기 성도들 안 계실 때도 뭐 새벽을 지킬 때도 있었죠. 온라인으로만 송출할 때도 있었죠. 그래도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김태훈 목사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거야. 너는 그 뒤를 따라오는 존재야. 너가 걱정 붙들어 맬 게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 오니까 코로나 막 그런 얘기 듣다가도 기도하고 나면 막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목회자가 살아나야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축복하며 기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먼저 살아나고 이제 어디서 알지 못하는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 우리 성도들의 기업,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하나님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거침없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7절만 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이건 믿고 더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가? 기도는 무엇이냐면 셋째로 기억하세요. 기도는 도움입니다. 도움. 사람 친구랑 다른 부분이 이거예요. 사람 친구는 공감을 해주지만 적극 도와주긴 참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친구한테 딱 한 번. 그때 좀 뭔가 아무튼 힘들어서 좀 필요했어요. 딱 한 번. 제가 돈을 빌리려고 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살면서. 많은 금액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말 꺼내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와, 그것처럼 힘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꺼냈는데 그 다음에 그 침묵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말 꺼내놓고 그 기다리는 거. 그런데 거절이 오니까 사실은 그 친구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친구여도 공감은 해줄 수 있어도 정말 어려울 때 그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저한테 누가 이제 또 연락이 왔는데 그 마음이 생각나서 이제 또 빌려주기도 하고 그때 그 심정이 생각나서 뭐 그러기도 했지만, 하나님 친구는 무엇이 다른가? 사람 친구와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공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해서 끝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시다가 그것을 도와주세요.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도움은. 시편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도움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광야니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지도자로서 생각할 게 많겠습니까? 물이 어디로 가야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가 하나님 언제까지 계속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또 어디에서 또 뭐 염려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염려가 아예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살지만 염려를 맡길 뿐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대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와 찬양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언제 또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았던 그게 결국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늘 40년 동안 머물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은 그 백성 도와주시지만 모세는 기도할 때 도움을 받고 그 기쁨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최근에 저희 기도 제목 1번은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고 아시겠지만 목회하는 내내 그럴 것 같아요. 부교역자 청빙이죠. 교회가 성장할수록 부교역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저 귀한 아이들의 그 영혼을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데 그 잘못 물론 하나님의 사역자지만 그래도 저의 마음은 가장 좋은 교역자가 와서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좀 까다롭게 공고를 냅니다. 까다롭게 공고를 내요. 원래 작은 교회들은 서류도 그냥 이력서, 자기소개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최대한 거르고 싶고, 거른다는 말이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최고로 준비된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고 낸 거 보면 그 요즘 큰 교회들이 내는 공고보다 더한 부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가 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5개월 전부터 지금 이력서 공고를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오지 않다가 어쩌다 한번 오면 어떻게 오냐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서류를 다 제출을 못해요. 물론 요구하는 서류가 한 7개 정도 되니까 그걸 준비를 못해서 그렇지만 아니 가장 기본 아닌가 해서 서류가 미비되면 그냥 뺐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회 서류 심사 후 면접은 2차 개별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잘 보내서 하지만 바로 거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서류를 내는데
뭐 증명사진이 완전히 뭐 옛날 거를 내놔요. 막 흑백으로 걸러요. 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자기소개서를 하는데 철자를 하나 틀려요. 뭐 봐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처음 자기의 이미지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오탈자가 날 수 있느냐? 또 거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맡아야 되니까 최고로 준비된 자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지역 지원을 했는데 57세예요. 그분의 57세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죠.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아유 죄송하다 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기도하죠. 저는 그 이력서 보면서도 이분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합니다. 이게 참 어떤 분은 그때 참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만났는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면접 때 지각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던지. 그래서 면접은 그래도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질문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면접 때나 어떤 상황에서 지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살다가 5분, 10분 어떤 상황에서 늦을 수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오늘이 당신과 나의 첫 만남 아니냐. 나는 당신 올 거 기다리면서 미리 내 방에 그래도 좋은 교회 이미지 보이려고 제 방에 그 향초가 있어요. 그분 오시기 30분 전에는 향초도 틀어놓고 또 면접 볼 때 분위기 안 답답하게 찬양도 약간 들릴 듯 안 들릴 듯 좀 깔아놓고 커피도 가서 좀 준비도 사다 놓고 나는 그러고 있는데 면접 때 늦어버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참 제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이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많은 거 바랍니까? 아니 서류 제출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탈자는 없애야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각.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전임이 와서 좀 초등부와 청년부 두 부서 맡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일단은 또 결혼을 해야 청년부를 맡을 수 있으니까 좀 결혼한 자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처럼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좀 찬양도 잘했으면 참 좋겠는데 저 혼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차피 찬양을 할 수 있으면 뭐 악기도 다룰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다가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차피 또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동탄 사는 사람 없습니까? 좀 가까우면 참 좋겠는데 거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 더 했어요. 하나님 운동 좋아하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뭐 운동을 잘 한다는 것은 특별히 또 오늘 내기에서 참 그렇지만 축구나 뭐 족구나 농구나 이런 어떤 같이 하는 스포츠를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울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혼자 축구 실력이 늘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지금은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면접을 어디서 보는 줄 아십니까? 족구장에서 봐요.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도 축구하면서 면접을 보는 분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운동도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하나님, 제가 지금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력서에 축구라는 무슨 단어가 써 있어도 참 좋겠네요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나도 다 잘 못하면서 내가 부교육자를 무슨 뭐 완벽한 어떤 사람 아니 어떻게 악기도 잘하고 운동도 잘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에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냥 다시 다 모르겠고요. 그냥
영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 지금 기도하는 걸 여러분 앞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마음에 있는 것도 얘기했다가 기도가 수정이 돼요. 영혼 사랑하면 됩니다. 영혼 막 이러면서 혼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또 어떤 자들을 또 필요해서 보내주셔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 예스가 응답이 아니라 노도 응답이죠. 노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플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경제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뭐 복을 구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런 기도는 못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못합니까? 아버지 앞에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거나 잘 살아서 무슨 죄악 저지르려고 합니까? 내 가정 잘 돌보고 내 자녀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왜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마음껏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금요일 날 제가 또 하나 기도했네요. 그 기도했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 제가 앉아서 교역자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했어요. 이번 주에 그냥 다니엘 기도회 때 더 성도들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한국 교회와 지금의 이 세계와 모든 것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 부분이 좀 이제는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력서가 금요일 날 하나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력서가 왔나 보다 딱 했는데 일단은 서류를 다 갖춰낸 것에 플러스로 자기 설교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있네. 아니 설교 영상 보내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하고 딱 들어갔어. 이력서를 딱 봤어요. 이력서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뭐냐면 그 두부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래? 성실하게 해야 이게 가능한 건데. 그러더니 그 옆에 이렇게 란을 보니까 찬양인도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악기를 다룰 줄 알아요. 이게 또 무슨 일이야 하면서 아주 막 즐거움이 넘쳤는데 그 아래 이력서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 교회 축구 선교단 주장. 여러분 축구 선교단 팀원이었으면 감동이 덜했을 텐데 축구 선교단 주장. 뭐야? 하면서 이력서를 쭉 내리는데 결혼을 했네요. 나이가 27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할 수 있지?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렸더니 이제 보이는 게 무엇이냐? 동탄 살아요. 그래서 바로 면접 날짜 이제 잡자 해서 이제 어제 와서 그래도 이제 또 저에겐 한 가지 남았죠. 지각하면 지각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제발 지각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교역자 지각합니까? 이제 시간이 막 가요. 2시에 어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설교 준비 막 하다가 1시 반부터 막 제가 두근두근거려요. 또 지각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한 47분인가 이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눴더니 괜찮아요. 잘 할 것 같아요. 겸손함도 있고 또 한영혼 사랑함도 이제 부흥에 대한 경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어떠냐. 물론 사람은 겪어봐야 알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받는 또 그 마음이 참 하나님은 평안으로 일하시거든요. 평안하게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겠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우리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지나고 봤더니 오늘이 31일이잖아요. 다니엘 30일인가요? 다니엘 기도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력서에 딱 축구가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이력서에 무슨 악기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의 그 작은 것도 놓치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하소연하듯이, 아니면 너무 답답해서 내 마음에 정말 신음하듯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툭 얘기를 건넸다가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해서 막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기도의 자리 나오고 뭐 이번 21일 단일 기도에도 뭐 하나에 이걸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거 말고 그냥 편하게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이루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그냥 편안하게 부담 없이, 야 21일 동안 내가 1년에 다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화한 시간이 많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번에 나가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하고 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참 즐겁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기쁘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기도는 어렵지 않은데 이 이야기로 출발을 했어요. 첫째로 기도는 대화하는 것이다.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고, 둘째로 그 기도하다 보면 신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도움이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십니다. 그 도움 받아 살아가는 우리 동탄 추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면서 이 찬양을 보면 주의 신실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 되길 원하십니다. 다 도와주는 친구, 공감하는 친구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 관계가 친구가 되길 원하세요. 서로 대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친구, 하나님 영이시기에 대화하다 보면 그분 느껴지십니다. 그분 느끼면 참 마음이 든든하고 참 따뜻해집니다. 하나님 느끼면서 대화하며 친구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영향력
좋은 영향력 받아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놀라고 두려울 때 하나님 잘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느냐. 그 좋은 하나님의 따뜻한 그 힘있는 그 음성 들으며 저와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힘들어도 많이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잊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 전에 말했던 이 부분 이렇게 내가 일하고 있었어 하면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더 기도하며 부담이 아닌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며 대화하며 친구 되어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내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우리 좋은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가장 좋은 가장 가까운 친구 되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 삼아서 살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요, 얼마나 마음이 포근한지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요. 영이신 하나님 늘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여 더 부욕해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이 기도하며 그 담대함을 하나님 그 광야에서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와 세상 친구와 다른 그 도움을 맛보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하나님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때문에 아버지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이 광야길에서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아뢰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든 하나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또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내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 그 따뜻하고 포근함을 늘 느끼며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살 수 있도록 꼭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꼭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여전히 광야 같습니다. 참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그 목마름들, 여기를 봐도 만나 아니면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향 받으면서 이 광야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누렸던 것처럼 그 광야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그 어떤 고백과 그 어떤 기도가 나오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는 도움이니 반드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소연하듯 내뱉었던 그 한숨과 같은 그 소리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니 꼭 도와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꼭 해결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고 따뜻하고 힘이 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
우리 교회 성도들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